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이 나와 야곱. 근데 오늘 이 성경에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앞부분에 보면은 야곱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그리고 옛날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거부가 됐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야곱이 재벌이 됐어요. 재벌.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야곱이가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았고 가정적으로도 복을 받았고, 그러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렇게 부자 돼가지고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자수성가해서 떠나려고 하는 시간에 그냥 떠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모든 식구 종들까지 전부 다 모아놓고 그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주인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이 밧다나람 올 때에 빈손 들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왔거든요. 떠날 때 사실 어머니가 기름 한 병 줬어요. 근데 그 기름 야곱의 총재산인데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받고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이번 이 성회도 이제 은혜를 받으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죠? 뭐 별 수 없어요. 우리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물질 보면은 그분의 신앙을 뭐 이 가지고 앞만 떠들어도,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를 한 49년 해보니까 야, 입으로는 예수 잘 믿는데 물질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뭐 예수를 몇 달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분들 보면 그 속에 뭐가 있거든요. 그 야곱이 그 하나님 만나는 베델 광야에서, 그리고 기름 한 병 다 갖다 봤어요. 그러니 먼 길 외국으로 지금 이민 떠나는 야곱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름 한 병 다 봤으니까. 또 이 밧다나람 가서 외삼촌 하나 의지하고 가는데 외삼촌이 야곱보다도 한 수 위에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야곱이를 수십 년 동안 무섭게 부려먹으면서, 자기 조카 아니에요. 양새끼 한 마리 안 줘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10번씩이나 속이는 거예요. 작은 것까지 하면 수백 번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는 부자 될 수 있는 확률이 없고 그저 객지에서 고생만 직사하게 하다가 객지에서 그냥 병사하거나 객지에서 그냥 죽어야 될 야곱인데, 야곱이가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축복받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아니 아내의 축복,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인이 어떻게 해서,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그거 알고 싶어요. 그래서 야곱이가 그걸 공개해요. 오늘 이 말씀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017 오늘 이 말씀, 이 새벽에 이 말씀만 잘 들으면 여러분, 이게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삶에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고 달라진 분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새벽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빠르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이게 길지요. 어떻게 야곱의 생애를 다 말씀드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1장을 다 읽으면 시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4절부터 9절 읽었는데 이것도 길어요. 이걸 말씀드리려면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 잘라내고 오늘 한 절만, 왜? 그 한 절이 요 절이에요. 그 한 절 속에 다 들어있어요. 몇 절이야? 9절이에요. 9절. 오늘 제가 9절 한 절만 말씀을 드릴게요.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뭐라 그랬나? 이게 비밀이 있어 여기에. 9절에, 자 9절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거예요. 야곱이 지나간 20년 세월을 이야기하는데 입을 열어서 첫 마디가 뭐냐?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이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는 뭐냐? 하나님 중심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야곱이가 20년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고생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고 내가 참았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마디가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뭐예요? 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 그래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죠. 하나님은 뒤로 가고.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 가는 순간에 완전히 영화, 이
이 성화되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에는 뭐 하나님으로만 꽉 차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뭐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 중심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야곱 보세요. 첫 마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아내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는, 자기 종들 앞에서는 나를 좀 과시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가 축복받는 비밀이고 비결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내세우면 우리가 뭐예요? 자랑할 것도 없고 겸손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세우면 낙심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내세워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장로교가 뭐가 달라요? 다른 교단하고 다른 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이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뭐냐? 이게 야곱의 간증이에요. 간증. 하나님이 자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가 어디 있는 거 아니? 많은 사람들이 평생 교회 다니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못해요.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 하는 거 아니고 뭐 하느냐?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열심히 교회를 한다고 그래서 물질 바치고 몸 바쳐 봉사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시험 들었대. 가만히 보니까 뭐 했냐? 자기 일한 거야. 자기 기분 따라, 자기 성질 따라 남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자기 일 한 거예요. 자기 일. 하나님의 일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참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수제자고 다른 제자들이 못하는 신앙 고백하고 대단해요. 나는 주님. 근데 주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 이야기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멍하니 있는데 베드로는 다르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제가 이제 주님이 고난받으면 내가 대신 받을 거고, 주님이 죽음의 자리에 가면 내가 대신 할 테니까 주님 그러지 말라.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참 내 수제자다. 너밖에 없구나. 그럴 것 같은데 주님이 안 그러죠. 뭐라 그래요? 사탄아 그래요. 사탄아. 이놈의 사탄아, 까불지 말고 물러서. 그리고 뭐라는 거야? 네가 어찌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거 봐요. 이 베드로가 아무리 주님 사랑한다 했지만 주님을 잘 모르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만날 뛰고 아무리 나 위에 산다 그래도 너는 사탄이야. 비켜. 그리고 뭐라 해요? 네가 어찌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면서 뭐해서 사람의 일. 요 사람 중에 누가 들어? 자기 일 한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자기 성격대로. 오늘날도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곁길로 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외쳐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너가 여호와를 알았더라면 곁길로 안 가고 우상 숭배 안 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문제가 어디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 교회는 알고 목사는 알고 여러분 교회 역사는 알고 다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 가면 눈물 없고 아픔 없고 황금길이고 좋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냐? 천국 가면은 우리가 지금은 구리고 올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희미하게 하는데 천국 가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게 뭐냐? 물질은 부자 당장 못 돼도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게 이게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아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부모를 알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오늘 요 말씀에서 단편이지만 야곱이가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제가 오늘 이거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야곱이가 빼앗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9절 다시 보세요. 잘 보세요. 이 9절에 뭐라는 게 하나님이 이같이 이미 증명이 돼서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그래서요. 누가 뺏었어요? 하나님은 빼앗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거예요. 자기 외삼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경험했어요. 자기가 이 자기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빼앗았죠. 빼앗았어요. 근데 그 소용이 있을 수 없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죠. 근데 그 소용이 없죠. 근데 가만히 자기 외삼촌 보니까 그까지 물질이 뭐라고, 그 수많은 가축 때문에 자기 조카가 자기 하나 믿고 왔는데 그 가축 때문에 자기 조카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계속 속이고 잔인하게 부려먹고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돼요? 삼촌 시시하게 이룰 수 있느냐고 싸울 수 있는데 안 싸워요. 왜? 야곱이가 이제 빼앗는 하나님을 빼앗는 하나님. 우리 삼촌 보니까 저 수많은 가축 가질 적이 없다. 뺏긴다. 내가 두고 버리라. 그래서 20년을 참고 묵묵히 있다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여러분, 뺏을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아니에요. 왜 그래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거죠. 그렇잖아요. 이 천지 만물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의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라반의 양떼를 누가 뺏었냐? 하나님이 뺏었어요. 야곱, 이 라반의 아들들은 1절 2절에 보면은 저 야곱이가 우리 아버지의 가축을 뺏었다. 그건 잘못 본 거예요. 야곱이가 달라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하나님이 라반에 너 양떼 가질 자격 없다. 하나님이 뺏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뺏겼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거 따먹고 너희들 에덴 동산 살 적이 없어. 하나님이 뺏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왕관서인데 왕관 누가 뺏었냐? 하나님. 너 겸손하더니 날이 갈수록 교만해지는 거. 너는 왕관 쓸 자격 없다. 하나님이 뺏었어요. 여러분, 하만의 권력을 누가? 하나님이 뺏었죠. 어리석은 부자의 생명이나 물질, 여러분 누가? 아나니아의 생명 누가 뺏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요. 맡겼는데 가만히 보면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자들이 있어요. 자격 없는 자들이 있어요. 관리할 능력 없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서 까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맡겼던 거, 건강이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무슨 지위나 맡겼던 거 하나님이 어떻게 뺏어요. 근데 미련한 인생들은 하나님 빼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실수해서 잘못 투자해서 내가 미련해서 뺏겼다는데 천만에 하나님이 두루 살피다가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들의 것, 주인 거 가지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며 까부는 자들의 걸 하나님이 뺏어요. 알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욥 같은 사람은 의인이지만은 자기의 물질이나 가족 다 뺏기고 의인이에요.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나는데 욥 보세요. 일어나요. 욥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욥기 9장 12절에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느냐?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뭐 욥은 넘어졌지만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한 물건, 도둑질한 돈, 도둑질한 시간, 도둑질한 영광 빼앗는 건 뭐냐? 회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수. 잠깐 맡겼다가 넌 자격 없다 뺏어요. 야곱이 어떻게 20년을 참았느냐? 빼앗는 하나님을 야곱이가 믿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화낼 것도 없고 속상해할 것도 없고 억울해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뺏어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빼앗는 하나님만 알면 쉬워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무슨 구제 좀 하고는 큰 기록 위에서 나팔 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 너희들은 구제할 때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 손에 하는 걸 한 손에 모르게 하라. 그럼 누가?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가 갚아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알면 하나님 앞에 살지 사람 앞에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빼앗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로 주시는 하나님. 9절 다시 잘 보세요.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러면 맨 끝에 보세요. 뭐라고요? 내게 주셨느니. 하나님이 이같이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누가 야곱에게 수많은 이 가축을 줬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내게 주셨느니라. 이 라반은 무슨 양새끼 한 마리도 안 주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야곱에게 누가 그 수많은 짐승 가축을 주었느냐? 하나님이다. 여러분, 성경 원리가 그래요. 다윗에게 누가 왕관을 씌워줬지요? 사무엘 아니에요. 아버지 이새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관을 씌워주니까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에게 누가 그 권력을 줘? 하나님이 주니까 여러분, 아니 왕궁의 문지기가 여러분 나라의 두 번째 그 권력을 갖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고 물을 주고 여러분 고기를 주고, 누가 가나안 땅을 주고, 여러분 이 주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서서 외친 말씀이 뭐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는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주신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지 아니하고 알을 달라고 하면은 이 전갈을 주지 아니하나님. 뭐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벌금 없고 빈손 들고 이 땅 가는데 안 받은 거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겠어요?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없어요. 야곱이 삼촌에게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러나 야곱이 낙심하지 않아요. 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게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삼촌이 안 주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해요. 감사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삼촌이 만일 약속한 대로 가축을 100마리 준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안 주고 싶지 않은데 줘야 되면 비리비리하고 색깔도 나쁘고 사납고 새끼도 낳지 못하고 이런 것만 골라줄 텐데 하나님이 주시면 좋은 거로 줘요. 이 삼촌이 주면 소매금으로 줄 텐데 하나님이 주실 땐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 하나님이 받는 거. 오늘날 우리는 청직이라 그러면서 이게 뭐 사람의 종이고 사람의 칭찬. 근데 아니에요. 이 지금 야곱 보세요. 하나님. 사람에게 칭찬 못 받고 대가 못 받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때가 되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가 묵묵히 참고 20년을 있다가 고백하잖아요. 봐라, 너희 아버지는, 너희 외할아버지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같이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아니 천국도 주시는데 이 땅에서 뭘 아끼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뭘 아낍니까? 하나님이 아들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는데 이 땅에 사는 데는 뭘 안 주겠어요? 우리가 그릇이 준비 안 되니까 못 받는 거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에요. 내가 성령도 주고 아들도 주는데 뭘 아끼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 말씀한 거예요. 저도 미국 갈 때 빈손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이 상상, 이 자녀의 축복이나 아내의 축복이나 여러분 이 교회 축복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뺐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빼앗고 주시는데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잘 보세요. 9절에 이 속에 비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이미 증명된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자, 라반의 가축 어디로 갔어요? 라반의 가축 어디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라반의 가축이 지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야곱에게 갔어요?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한 얘기냐? 라반의 아들들이 그 말했어요. 근데 야곱은 달라요. 잡아서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았어요. 누구한테 갔어요? 하나님께 갔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뺏어서 하나님 거예요. 빼앗아서 하나님 거예요. 이제 빼앗아서 누구에게?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라반과 야곱밖에 못 보는데 야곱은 뭘 봐요? 그 중간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이거예요. 참, 여러분, 이 성경이, 이게 하나님,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버리는 걸 싫어해요. 오병이어에도 기적으로 이 떡과 생선 만들었지만 버리지 말고 다 모으라 해서 12광주리. 그러니까 이 상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없는 거 있게도 하지만 있는 거 사용해요. 있는 거. 그게 뭐냐? 기적인데 어떻게 행하느냐? 있는 거 사용해요.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어서 안 되는 사람들 거 작용, 이게 하나님 거니까 그걸 뺏어가지고 하나님 거예요. 뺏어서 주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야, 이게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보세요. 라반의 양떼를 뺏어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 사울의 왕관을 빼앗아서 그걸
다윗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하만의 권력을 빼앗아가지고 자격 없으니까 모르드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여러분, 이 우리가 그러므로 중요한 내 손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보라니까. 하나님의 손은 뭐냐? 이게 참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죠. 저 아이들을 제가 좋아해요. 아이들. 근데 여러분,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신데 우리가 저도 손자 손녀 이제 이 아이들 암만 이뻐해도요, 이뻐만 하면 안 되고 물질 공세를 해야 돼요. 물질 그냥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물질 공세를 해야지. 그냥 이쁘다고 그래야 할머니 냄새나 할아버지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물질 공세. 저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손자 손녀에도 돈 써야 좋아하지. 그냥은 교회에 아이들이 오면 교회 보면 어른 예배도 아이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있고, 요거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쁘거든요. 주일날도 일부 예배에 이제 부모 따라서 나와서는 눈이 초롱초롱해서 어른들보다 설교 잘 듣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거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이쁘면 저는 언제나 지금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아이들이 이쁘면 제가 안아주죠. 그리고 축복해주고. 근데 이 축복해주는 거는 아이들에게는 먼 옛날 이제 앞으로 얘기고, 당장 애들한테는 눈에 보이는 걸 줘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쁜 것들 오면은 제가 축복해주고 내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럼 내 방에는 초콜릿이나 캔디 상자가 있어요. 그럼 들어가면 애들이 알아요. 그럼 놔주면 그거 가지고 나가라. 한 줌 주고 나가서 목사님이나 줬다고. 그러니까 주일날 때만 되면은 미국 있을 때는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 이쁘게 해가지고 와서는 제 방 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오늘 목사님에게 선택되면 우리 아이가 축복받고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사탕 얻어먹는다. 좋아가지고. 언제나 그렇게 해요. 그러면 애들은 제가 안 오면 벌써 안고 좋아하고, 제가 방에 들어가면 놓으면은 한 줌 가지고, 야, 목사님이 줬다. 자기 아버지가 치과 의사라도 그 사탕을 못 빼서 목사님이 준 거니까. 근데 한 번은 주한이라고 하는 3살짜리가 왔는데, 요게 기도도 잘하고 어른 예배도 참석하고 참. 그래서 아이고, 오늘 주한이 왔네. 오늘은 주한이 잘해. 내가 안 왔어요. 그러더니 부모도 좋아하고 그 아이도 좋아서 내 방에 들어가서 놨어요. 저 캔디 가지고 나가서 놀아먹고 그랬더니 다른 애들 다 집어넣는데 이 아이가 뒷짐을 딱 지고 가만히 있어. 그냥 너 왜 사탕 싫어? 그랬더니 좋아요. 근데 왜 가지고 나가라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집어줘요. 애들은 이뻐하면 이게 버르장머리가 없어져가지고 날 부려먹으려고 나부러 집어달래. 그래서 내가 알았어. 너 다시는 내 방에 못 들어오겠다. 너 까부. 여기 이뻐하니까. 그래서 내가 한 줌을 딱 집었더니 이 아이가 두 손을 딱 벌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얘가 야곱이구나. 자기 손으로 집으면 5개밖에 안 집히는데 내가 집으면 20개 집히니까 이놈이 나보러 집어달라고 두 손을 딱 벌리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 여러분, 야곱이가 삼촌과 싸워가지고 짐승 가축 뺏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 참 하나님이 이같이 싸울 수 안 싸워요. 참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냐. 야,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알지요? 달란트 비유. 5개, 2개, 하나 맡겼더니 5개 맡았던 사람 2배 장사, 2개 맡아 2개, 하나 맡았던 건 땅에 묻은. 악하고 이 게으른 종, 5개, 2개는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 착하고 충성된 종되자.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주인이 어떻게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의 한 달란트를 어떻게 해서 빼앗아요. 하나님에서 뺏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어라. 하나님은 지금도 빼앗은 것을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 거죠.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왜 못 봐요? 하나님이 좀 뺏어서 나에게 주면은 내가 교회 건축원금도 내고 내가 감성금도 내고 내가 헌금도 내고 그렇게 할 텐데 왜 나한테 안 줘요? 자, 제가 대답할게요. 하나님이 보실 땐요, 세상의 모든 물질은 이건 뭐냐? 이건 하나님이랑 말씀으로 만든 거예요. 이건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그냥 불타버릴 거예요. 불쏘시개. 근데 우리 생명은 뭐예요? 이거는 말씀을 그냥 말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하나님이 큰 희생을 치르고 우리 생명을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천하 물질보다도 귀한 거예요. 온 천하 없고도 네 생명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은 유한한 거고 생명이 없고 불타버릴 건데 우리 생명은 뭐예요? 이건 영원한 거고 천국에 갈 거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세상 물질 다 합쳐도 내 생명 하나보다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피 흘리고 난 내 새끼, 여러분 그까지 돈 몇 천만 원 몇 억하고 갖고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우리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 생명, 우리 영혼 다치지 않을 만큼만 줘요. 아시겠어요? 한 달에 300만 원 주면 30만 원 11조 내고 열심히 주님
매달릴 사람에게 3천만 원 주면은 매일 골프 치러 다니고 매일 그냥 여행이나 다닐 사람에게 3천만 원 주면 그 영혼이 달아갈 테니까 안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그럴 텐데 하나님은 우리 앞날도 알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릇 만큼 저희 그릇.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낚시들을 한번 갔더니 이제 미국 사람들은 먹는 고기가 정해져 있어요. 왜? 이 젓갈질을 못하니까 이 가시 있는 건 뭐 가시. 우린 젓갈 가지고 가시 한만 조금 해도 짝짝 골라내면서 얼마나 잘 먹어요. 그러니까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가시 있는 생선은 잡으면 다 놔줘요. 근데 옆에 한 사람이 그 미국서는 낚시를 가면은 낚싯대 가져갈 거 그냥 앉아 있다가 주우면 돼요. 버리는 거. 버리는 거. 근데 옆에 어떤 사람이 하나 왔는데 막 이만한 거 잡으니까 다 놔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왔나? 근데 요만한 거 잡으니까 그릇에 담아요. 조금 있다 보니까 이런 거 6마리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당신 아까 큰 거 다 놔주고 왜 이 손바닥 먹는 거 잡아내더니 집에 프라이팬이 요만한 거밖에 없대. 다 놔주고. 여러분 하루 종일 장대비가 와도 그 그릇 갖다 놓으면 그릇에 찬다면 다 흘러요. 하나님은 뭐니? 그릇만큼 줘요. 야곱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엄청난 부와 그다음에 이 모든 걸 주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해주고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이 아버지의 가축을 뺏어내게 주셨느냐. 이야, 야곱이가 그릇됐잖아. 내가 그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자기 종들과 자기 아내와 아내들과 자기의 자녀들 다 앉혀놓고 지금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우리 아버지 부자들 선거해서 그랬더니 아니야. 너 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이 아버지의 가축을 뺏어내게 주었다. 그 순간에 모든 식구들의 눈이 야곱에게 향했다가 어디로 향할까요? 아하,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로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바라보는 지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늘의 천군 천사와 천상의 성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일어나서 아마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지상의 피조물들도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가 부자가 된 거 지금 무슨 야곱의 짐승 가축에 뭐 껍질 하나라도 있어요? 없잖아요. 다 없어요. 근데 이 야곱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지금도 남아서 우리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부자 된 것이 꽃이라 그러면은 야곱이가 요 간증하는 거,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은 뭐냐? 이건 열매. 오늘 이 땅에는 이 꽃은 만발한데 열매가 없는 열매. 제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우리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한국에서 들어가 연애를 했어요. 연애했는데 여자가 너무 키가 작은 거예요. 초등학교 체격, 몸도 허리허리하고 초등학교 체격. 남자는 좀 큰데. 그러니까 시집에서 결사반대. 야, 너 그 여자랑 결혼하면 애도 못 낳고 그게 그 매일 아프겠고. 근데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신하고 제왕절개하고 이제 딸을 낳았어요. 근데 뭐 생활 능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자 우리 미국 가서 어떻게든지 살아보자. 딸도 선거 그래서 미국 시카고로 이민을 왔어요. 그 세 식구가 이민을 따고 하는데 미국은 둘이 가버려야 집도 사고 살 수 있죠. 혼자로서는 힘들어요. 세금 다 떼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이 직장을 이제 잡고 아내도 직장을 잡아야 될 때 미국 와서 딱 보니까 한국에서 자기 아내가 조금 했는데 미국 와보니까 자기 아내가 작죠. 미국 여자들 참 커요. 남자들보다 큰 여자들이 많아요.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은 여자들이 막 전봇대도 올라가고 도로 포장도 하고 여자들이 대형 트럭도 몰고 다 해요.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 딱 보고 자기 아내 보니까 아이고 그 여자 팔뚝만도 자기 아내 이 넓적다리가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이 건드리면 자기 부인은 넘어지면 다 부러지겠고 이를 누가 그 조그만 여자를 누가 쓰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분이 여보 나도 일 나가야 되는데 알아. 근데 앞만 봐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여보 당신 집에서 애 봐. 내가 당신 못 가. 그래서 남편이 공장에 들어가서 새벽 한 4시에 가서 낮에 2시까지 일하고 2시에는 자기 부인 몫으로 또 시카고 다운타운에 가서 또 일하는 거예요. 그 이 남편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새벽 4시에 갔다가 이건 밤늦게 들어오니까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은 앉으면 좋은 거예요. 잠을 몇 시간 못 자니까. 근데 그날도 오전 일 끝나고 오후 시카고 다운타운 이제 두 번째 직장을 가다가 계속해서 잠이 그냥 부족하니까 쌓이다가 고속도로에서 그만 잠들어 버렸어요.
앞에서는 대형 화물 들어가고 정면 충돌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미국은 매장을 해요. 남편 묻는데 부인이 자기도 묻어달라는 거예요. 나는 미국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서, 그러니까 이 남편은 애둘 키운 거예요. 여자 둘.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 못 산다고 그 집어넣으면 또 들어가요, 땅속으로. 그래 강제로 남자들이 끌어내고 남편을 묻었어요. 자, 이 부인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집에서 애만 키웠는데 운전을 할 줄 알아요, 돈을 벌 줄 알아요. 아무것도 없고 남편 죽었으니 어린 딸 데리고 뭐 어떻게 사는 거예요.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울다가 죽고 싶었어. 근데 계속 울다 보니까 딸이 집에 안 들어 밖에 있는 거예요. 문틈으로 들여다보고 엄마 우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딸 딱 보니까 왜? 나는 울다가 죽어대지만 저 딸 저거 키우겠다고 우리 남편이 고생하다 죽었는데 딸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눈물을 씻고 일어났어요. 안 돼. 내가 저 딸 저거 키워야 돼. 살아야 돼. 그러면 운전을 해야 미국선 살아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해서 운전면허를 받았어요. 근데 운전면허 받으면 뭐래요? 운전하고 가려고 그러면요, 경찰들이 계속 찾는. 왜? 이게 빈 차가 하는 거예요. 빈 차가 자꾸 보면 고속에 싹 들어가 앉아있죠. 너무 조그마니까 이 뒤에서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조그마니까 계속 경찰에게 붙잡혀요. 그리고 이제 취직을 해야 살 거 아니에요. 운전을 할 줄 아는데 나를 누가 써주나. 다니다 보니까 이 정밀 나사, 요 눈에 보이지 않은 조그만 나사, 이거 뭐 맞추는 그런 정밀 기계 뭐 하는 데인데, 백인들 그 소뚜껑 같은 손 가지고는 그 나사를 짚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여자, 필리핀 여자 이런 사람들만 거기 직장에, 그래서 요 부인이 그 직장에 들어가서, 야, 나 운전도 할 줄 알고 이제는 돈도 벌고 됐다. 딸 앉혀놓고 막 울면서 얘기했어요. 아빠 없어. 너하고 나하고 둘이야. 그러나 아빠가 너 성공시키겠다 그러다가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너 성공해야 돼. 잘 돼. 그러니까 너 아빠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 엄마가 뒷바라지 해줄게. 애들이 햄버거 사 먹고 애들이 신발 사시면 사주고 내가 옷 사 입어. 내가 돈 다 뒷바라지 할 거야. 그랬더니 네 엄마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자기 회사는 1원도 안 써요. 1불도 안 써요. 딸이 입던 옷 입고 딸이 먹던 밥 남기면 먹고 그냥 자기는 1원도 안 쓰고 딸만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엄마는 이게 자기 머리 그냥 가위 보고 생머리 자르니까 이 머리 길고 키는 작고 딸이 입던 옷 입으니까 뒤에서 보면 어른이 아니고 애예요, 애. 남들이 등 탁 치면서 야! 근데 돌아보면 부인이죠. 이거 미안해. 괜찮아요. 나 젊게 봐줘서. 근데 문제가 이 엄마가 자기는 돈을 안 쓰니까 딸이 입다가 그 버린 옷을 입는 거예요. 넌닝구 구멍이 나서 딸이 버려서 그걸 입어요. 그리고 딸이 입던 얇은 옷 위에다 입고 나가니까 밖에 나가면 등허리에 세계지도가 그래요. 세계지도가. 그 구멍난 그 넌닝구가 비쳐서 보니까 세계지도가 그려 있는 거예요. 그 딸은 부잣집 딸 같아. 왜? 그 엄마가 뒷바리 해주시니까. 뒷바라지를 해주니까. 근데 이 엄마는 뭐냐? 딸이 먹다 남기면은 그 밥 그저 물 말아 먹고, 딸이 생선 토막 먹으면은 가시 대가리 그냥 씹어 먹고, 그냥 자기 딸만, 자기는 1원도 안 쓰고 딸만 위해 사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엄마가 교회 집사님이니까 교회로 왔어요. 얘기하면서 교회 로비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제가 얘기하다 이렇게 봤는데, 제가 못 보고 본 거예요. 운동화를 신고 하는데 딸이 신다가 아마 버렸는가 봐요. 그걸 빨아가지고 신었는데 엄지발가락이 두 개가 엄지발가락 트다 바깥으로 쑥 나와요. 여러분, 이 중국 신발 미국에서 한 2, 3, 몇 불, 한 3, 4불, 한 4, 5불 주면 사요. 근데 그걸 사 신지 않고 딸이 신다가 버린 운동화를 빨아가지고 신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거울을 보질 않는 거예요. 그냥 딸만 위해서 딸만 보고 사는 거예요. 자기 몸은 다 망가지고 그냥 자기는 남들이 보기에는 거지처럼 보여도 상관이 없고 내 딸 이쁘면 되고 딸만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자들이 나이가 들면은 미장원도 가고 화장도 하고 옷이 날개인데 그렇잖아요. 이 어렸을 때 처녀 때 젊은 아이들은 티셔츠만 입고 생머리에도 이쁘지만 나이가 들면은 이 몸에다가 돈을 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엄마라고 모양 내고 쉽지 않게. 근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죠. 고등학교 딸이 졸업하게 됐어요. 엄마가 이 딸이 엄마한테 와서 엄마, 그동안 엄마 고생 많이 했는데 엄마 나도 이제 일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했더니 엄마가 아니야. 우리 약점 많아. 아빠 없지. 우리 키도 작지. 인물도 없지. 그러니까 엄마 고생하던데 좀 더 할 테니까 엄마 기쁘게 해줘. 넌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볼 테니까 너 공부만 해줘. 엄마의 그게 기쁨이고 그게 엄마 원하는 소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원하니까 일할 수가 없고 공부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일하는데 이 딸은
그냥 우리 아이들 다 일하죠. 근데 이 딸은 공부 왜? 엄마가 원하니까 공부.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근데 대학 졸업하게 생겼는데 일이 벌어졌어요. 그 학교 생긴 일로 제일 좋은 성적으로 이 딸이 대통령상 받고 졸업생 그 몇천 명 대표로 졸업연설하고, 이야, 이 엄마가 눈에다가 수도꼭지 틀은 거예요. 우리 딸, 그때부터는 엄마가 반 미쳐버린 거예요. 다니면서 울고 다니면서 우리 딸 성공해서 우리 딸 대통령상 받는데요, 우리 딸이 졸업생 대표로 연설한대. 이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반 미친 거예요. 졸업식 날 됐어요. 딸이 입던 옷 하나 입고 생머리하고 졸업장 가보니 자기 딸이 자기 딸보다 2배나 키 되는 백인 애들 다 제치고 대통령상 받고 대표로 연설하는데, 이야, 이 엄마가 반미치. 보세요. 얼굴에서 빛이 나죠. 얼굴이 환하죠. 야, 우리 딸 얼굴 보세요. 빛이 나잖아요. 무슨 빛이 나요? 엄마가 볼 땐 빛이 나고 환한 거예요. 그러니 총장이 그 엄마 올라오라 그래서 이 학사모를, 그리고 자기 그 엄마에게 소식 듣고 엄마에게 씌워주고, 그러니 딸이 막 거기서 막 이 엄마가 졸업식 끝났어요. 이제 딸하고 엄마는 이때 엄마가 너무 좋으니까 나 지금 빨가벗고 춤추라면 내가 춤출게. 그렇지, 엄마가 왜 빨가벗고 춤 못 추겠어요? 나 오늘 너무 좋아서 나 빨가벗고 춤추라면 나 춤출 수 있어. 이때 딸이 엄마 알아. 나 알아, 엄마 그럴 줄 알아. 근데 엄마 오늘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더니 학사모 벗어 다시 엄마에게 씌워주더니 학사 가운 벗어 엄마한테 입혀줘요. 그러더니 엄마가 학사 못 쓰고 가운 입으니까 엄마가 졸업생 같다. 엄마가 딱 맞다. 엄마 나보다 엄마가 맞아. 이때 엄마가, 야, 너 창피하게 왜 그래? 내 건데 왜 그래? 이때 딸이 엄마 딱 그러더니, 엄마 나도 엄마 위해서 지금 여기서 빨가벗고 춤추라면 나 춤출 수 있어. 엄마는 나 위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 엄마는 내가 입다가 버린 옷, 걸레 같은 옷 입었어. 엄마는 내가 신다가 버린 운동화 구멍난 거 신었어. 엄마 나갈 때 보니까 등에 세계지도 그려 있었어. 나 울었어. 나 엄마 기쁘게 해주라고 열심히 공부했어. 엄마 이 대통령상도 엄마 거고 이거 다 엄마 거야. 그리고 엄마를 끌어안더니 울기 시작하는데 딸이 목 놓고 울어. 이때 엄마가 오늘은 울지 말라 그러면서 울지 말자면서 엄마는 더 큰 소리로 울어요. 둘러섰던 모든 이 축하객들이 그냥 한없이 박수를 쳐주는데, 이때 엄마가 그동안 고생했던 것이 생각도 나지 않고 봄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난날의 고생이 생각도 나지 않고 그냥 좋기만 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겁니다. 충성된 사자는 수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이가 사기꾼 아니에요? 형을 속였던 사기꾼. 야곱이가 도둑놈 아니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이 야곱이에요.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은 예수님의 피로 다시 써서 용서해. 장점만 봐. 장점 하나님이, 장점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야곱의 장점 뭐예요? 하나님은 빼앗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다. 이거 딱 믿고 20여 년 동안 삼촌 집에서 고생하면서도 참고 묵묵히 있더니 축복받으니까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이야,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딴 거 없어.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불같이 결심하고 나서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저는 이미 목회를 30년 넘게 했어요. 교회도 커졌어요. 우리 여기 저희 교회도 와 보신 와서 예배 드리신 분도 계세요. 근데 교회가 커졌어요. 나이가 60 됐어요. 원로 목사 다 자격됐어요.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커졌어요. 땅이 10,000평도 넘고 본당 교육관 체육관 다 했어요. 근데 60에 제가 원로 목사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사임했어요. 나 한국으로 떠난다 사임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시카고의 한국일보 편집국장이면서 주필하던 조아무개라는 분이, 그분은 독사. 왜냐하면 그 이민사회의 교회의 비리, 목사님들의 잘못만을 신문에다가 계속 내는데, 근데 이 이민자들이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잘못된 거 목사님들 것만 하면 재미있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분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들은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다 무서워하고 목사 킬러라 그러고 저분은 독사라 그러고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은퇴한다 그랬더니 저분을 인터뷰하죠. 제가 무서웠어요. 저분이 또 내가 뭘 잘못했다 은퇴. 그래서 해야 된대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는데 그분이 그 주필이 울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도 안 믿는 분이었잖아요. 조쌤 왜 우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떠나시면서 교회 요구한 거 뭐 있습니까? 나 아무것도 없다고. 왜 원로 목사 안 하고 떠나십니까? 아, 나 그냥 그동안 사랑 많이 받고 뭐 축복 많이 받고 나 이제 떠나도 난 뭐 괜찮다. 그러더니 그분이 울면서 그래요. 그동안 내가 목사님들을 너무 난도질하고 잘못했는데 목사님 보니까 부끄럽네요. 목사님은 그동안은 이민사회에서 교회 사랑받고 교인들에게 감동을 줬는지 모르지만 우리 불신사회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떠나는 순간에 우리를 울리네요. 목사님 멋있네요. 목사님 제가 부끄럽네요.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더니 신문에다가 목사님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통곡합니다. 그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한 번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여러분 이겁니다. 야곱이가 암만 축복을 많이 받았어도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야곱이 뭐예요?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야곱이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원리를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 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는 것보다도 보세요.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많은 것으로 맡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이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나는 무익한 종만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 야곱 보세요. 야곱의 그 20년 생활 동안 하나님은 20년을 야곱이와 함께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한순간에 하나님께, 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줘, 이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세상 사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여러분 삶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여러분 우리 한번 돌이켜, 왜 나는 빼앗겼어요 그동안? 왜? 내 영광 위에 살았잖아요. 뺏기는 거예요. 내 영광 위에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한번 빼앗는 하나님 알았죠. 주신 하나님 알았죠. 근데 하나님은 빼앗아서 빼앗은 것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 살겠다고 2017년 불같이 결심하면 하나님 빼앗아 줘요. 그래서 왜 그거 받으면, 여러분 어차피 다 놓고 하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뭐예요?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왜 내가 내 자녀들 열심히 키우느냐?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왜 교회가 부흥돼야 되냐?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왜 주님에게 충성해야 되냐? 남들이 어떻게 충성했냐? 그러면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가고 멸망받아야 될 죄인인 나를, 저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하나님이 내가 행한 들 이게 표리부동하고 간사하고 그냥 마음도 약한 거 하나님이 붙들어 가지고 오늘까지 49년 주의 종으로 썼으니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냥 묵묵히 떠나버리면 돼요. 저도 그래요. 지금도 이제 내년에 은퇴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져서 아프리카로 갈지 어디로 갈지 가가지고 거기 살다가, 왜?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만 해도 족한 거예요. 그렇게 떠나버리면 뭐예요? 저는 제가 참 이거 얘기해야 되죠. 제가 한국에 나올 때 전 세계에 저는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저를 다 알아요. 또 세계 선교협의 회장도 했고, 선교사들에게 이메일이 막 무수하게 오는데 뭐냐면은 목사님이 우리에게 위로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뭐냐면 선교사들은 원로 목사가 못 되죠. 선교하다 끝나면 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원로 목사 될 수 있는데 다 그만두고 툭툭 털고 온 게 자기들에게 힘이 되고, 저 송 목사님도 큰 교회하다 저렇게 했는데 우리는 뭐냐,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님이 원로 목사 안 하고 한국에 그냥 툭툭 온 게 자기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눈물이 들이. 그 말 들을 때 제가, 이거 봐라,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날도 그렇게 살아야죠. 이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쓰임받은 자체가 좋은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다른 거 받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이 이거예요. 그럼 오늘 이 새벽 여러분 다시 한번 날 돌이켜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잘못 살았잖아요. 누구 영광 위해서? 나 영광 위해서. 오늘 하나님 내가 남은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고 싶어요. 그렇게 결심하면 하나님은 빼앗게 될 거 많아요. 이 땅에. 근데 받을 자가 없으니까 그냥 쓰레기는 쓰레기끼리 한 번이 말아서 그냥 불태우는 거예요. 받을 그릇만 준비되면 야곱처럼 하나님이 뺏어서 주시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뭐예요? 남보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아니라 뭐예요? 한번 하나님께. 제가 어제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초신자, 우리 교회 나온 지 5, 6개월밖에 안 된 교인이 지난 주간에 1억 갖다 탁 놓으면서 자기도 울고 나도 울고 끌어안고 같이 울고, 울다가는 같이 웃고, 그 한 사람이
우리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누군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막 소리 질렀어요.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야. 나도 한번 해보겠다 그러지 못하고 그거 누가 드렸을까? 누굴까? 그 사람이 누구야? 아이고, 이 멍청이들이 그거 알고 싶어가지고 누군지 알면 뭐래요? 야, 나도 한번, 아니 예수 5개월 믿고 저렇게 한다는데 나는 예수를 30년 믿는데 나는 이게 뭔가? 하나님 나도 한번 축복받아가지고 나도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해야 될 텐데 그걸 못하고 누구야 어떤 사람, 야 오늘 어떤 놈이 돈도 많은가 보다 1억씩 그게 돈 쓸 데가 없나? 이 짓 하는 거야. 이게 멸망의 종자들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더 이상 긴 말씀 못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고 기도하다 돌아